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일 전, 이틀 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3일 전보다 아니면 이틀 전보다 아니면 일주일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나아졌는지 한번 짧게나마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 좀 나아졌다, 좀 좋아졌다, 좀 자랐구나 라고 대답해보는, 아닌데 그렇지 못했네 라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일 전보다 이틀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여러분 나아졌습니까? 자라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글쎄요 라고 침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표현하면 자라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라난다. 다른 말로는 성장,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주원이를 제가 한번 품에 안아봤는데 얘 턱이 내 머리에 있네. 깜짝 놀랐어요. 기분도 좀 나빴어요. 아니 안았으면 얘가 내 밑으로 와 있어야 되지. 안았는데 얘 턱이 내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쑥쑥 자라고 있구나. 어디까지 자라는지. 물론 뭐 이건 처음은 아니에요. 조성호 집사를 제가 허그했을 때도 걔는 이 턱이 위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이 따로를 보면, 이게 각자의 말씀을 보면 온전함에 이르는 목표와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자,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장과 성숙의 목표와 다다라야 할 점은 온전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이며, 또 범사에 참된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람과 성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입술이 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손도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는, 그래서 이런 드려짐이 있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를 구경꾼이 될 수가 있어요. 구경하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은데 자칫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또 제가 강조해서 선포하는 것은 마음에 와 닿드는 좀 힘차게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자람과 성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기루 권사님이 가장 많이 축복합니다. 저는 주열방교회를 통해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 뭐냐? 그래서 이 이유는 온전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온전해져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온전함은 우리 다 같이 좀 더 크게 나의 온전함은 필수이다. 우리 붙여서 시작. 나의 온전함은 필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너의 온전함은 필수이다. 시작. 요건 크게 해. 요거는 크게 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나의 온전함은 시작. 나의 온전함은 필수이다. 요건 좀 줄어들어. 다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온전함은 필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의 뜻이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해야 되는 이 필수는 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동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며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온전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온전함을 추구할까 안 할까 할 때 생각하면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과 세상에 요구하는 온전함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세상의 온전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의 다른 점은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전함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나의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적인 온전함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 하나님이다. 우리의 온전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에 대한 이해와 방식이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전함은 그 세상이 가지는 온전함의 이해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진다. 그 모자라는 부분만 채워지면 온전하다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온전함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의 온전함은 단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 무지함,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100%, 99.9%가 아니라 100%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100%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온전함은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100%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100% 닮는 것에 온전한 우리의 목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온전함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온전함을 이루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을 받을 수,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일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하고도 선명한 방식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한 사건들이 나오죠.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병환자로 흘러들어가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접촉했으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온전함이 혈루증 여인에게 들어가 오히려 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관해 손을 대었을 때에 시체를 만지면 똑같이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체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사건들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방식,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컨택이 중요하다. 그것으로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의무,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컨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접촉할까? 그것에 온 집중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목회자는요,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접촉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까? 성도들이 예수님 만져주심, 예수님과의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뭐를 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쓰세요. 성경 통신을 하세요. 아직도 성경 통신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죠? 발가락을 들으세요. 손을 들려고 그러면 내가 아주 상처를 받으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쓰세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여러분에 권면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올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여러분의 뽑으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로님께는 59절, 권사님에게는 39절, 우리 집사님에게는 25구절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야, 끝내준다. 그렇죠? 요 말씀을 드리니까 왜 드린다고요? 제가 이런 거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접촉해야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촉해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수인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을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목장 예배에 모이셔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어느 집안에 뭐가 싸더라, 어디에 뭘 세일하더라,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할까? 목장에 모여서 그런 얘기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통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 9시, 1시, 7시에 여러분의 카톡을 통해 또 여러분의 알람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접촉점이 되어서 삶의 방식으로 체질화되기까지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컨택이 되어서 그 접촉점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이루어야겠기에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끝까지 할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제가 밀어붙이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로, 어떻게 하면 찬양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날까? 어떻게 동행할까?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함의 세상과 다른 세 번째는 온전함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전함은 온전해짐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온전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다시 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는 것은요, 또 온전해지기 위한 목적은요,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크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온전해진다니 얼마나 큰 그런 위대한 필수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내 마음에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니 그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전함과 성도의 온전함이 다른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온전함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그 다음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온전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온전함이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전함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화색이 좀 돌았다는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안심의 안도의 표정이 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했는데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어. 왜 제가 안도의 이런 표정이 지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탄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요. 날마다 입술로 성장한다고 하고요. 온전한다고 생각하면 막 고민하고 막 얘기하고 열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태도와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계속 내 삶을 올가매는 것을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맞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낙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온전함 그 자람으로의 길을 막아버려요. 스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다 때려치자. 반두자. 뭔 짓이야 이게. 이래 이 뭔 소용이 있어 하면서. 여러분, 지나친 낙심, 포기, 좌절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미성숙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예요.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보다 내일 완전히 바뀌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실망하기는 있을 수 있어도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지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좌절이나 낭망이나 포기함이 없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기 위해. 그래서 온전함은 절대 첫 술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고, 온전함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함은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신체 발달의 단계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신체 발달의 단계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장통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뛰었습니까?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참 신기해. 진짜 그들이 뛰었는가?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난 뛰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뛰는 거 원하십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막 기지개 피고 막 옷 입고 막 달리고 허들을 넘고 막 점프하고 막 이런 거 원하세요? 100일 때 되니까 애들이 막 이런 거, 우리 애들 천재야. 우리 막 이런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달리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이가 되었고 그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의 시를 지나 장년의 과정에 이르는 것.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14절이요.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이 다소 비슷한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대상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서신을 받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장년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그룹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되어 있는 수준에 맞게, 그 사람과 성숙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며 구별하기를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하고 구별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구별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도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견주어 봐도 부족함이 없는 장년, 아비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청년, 아비자 불리는 장년의 단계별로 성장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장이 필요한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같다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하면 됩니다. 장년이라고요? 다 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숙을, 끊임없는 자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으로 영적인 아이, 즉 영적 어린아이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길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말씀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할지라. 뭐라고요? 온갖 술책과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요, 영적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장난감이 많을까요? 우리 예은이 인형이 몇 개라고요? 500개가 된대. 인형이 500개. 야, 어린아이는요, 새로운 것. 뭐 이건 남 얘기할 게 안 돼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 자동차, 뭐 로봇 지난주에 샀는데 이번 주에 가면 또 사달래.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막 휩쓸리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위험을 더디 인지합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놀면서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든 죄가 다 떠나고 다 버린다고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바로 그 다음 순간 여정 앞에서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미성숙은 온전하지 못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으며 시험을 통과하며 인내와 절제, 실패와 성공의 등등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미성숙함이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고 자라가며 숨겨진 쓴뿌리가 드러내어지고 자기의 중심적 악습이 고쳐지면서 끊임없이 온전함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자랐을까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는 참 궁금해.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달라. 다 자랐어. 근데 역시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고 냉철해. 저는 잘 안 자랐죠. 그렇죠? 저는 잘 안 자랐어요. 아주 앞으로 더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또 정확하게 좀 아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처럼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야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자랑과 성숙을 위해 온전함을 위해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이란 한 방에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호흡이 있는 것은 온전함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한 변화, 성숙, 성장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과 내일 날마다 온전함을 위해 자라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라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함의 자람, 온전함으로의 자라가는 삶이 필수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영광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온전함을 향해 다가갈 때 이거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열방의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이 삶이 절대 개인전이 아니에요. 옆 사람은요,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성장했으면 그 다음 주는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반교회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협력자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자. 권사님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딩동댕 하면서 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 없으면 나 없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너 없으면 나 없다. 어디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너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 없으면 나 없다. 너 없으면 나 없다. 보고 싶은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너 없으면 나 없다. 너 없으면 나 없다.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 우리의 온전함으로 향한 자람은 너 없으면 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온전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단번이 아니라 한 방으로 절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함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단계별로 어린아이, 자녀들,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수준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 심지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뒷걸음질 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아니하시고 온전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주여병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통해 연합되고 결합함으로 온전함으로 날마다 나가는 축복,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